오늘은 생명수 강가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롯셰처가 세상에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교훈 삼아서 삼가 깨닫고 둘은 다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 강이라고도 하는 어느 한 맑은 강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너무도 신비로운 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은혜스러운 강변을 상쾌하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강 좌우편 언덕에는 푸르른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으며 그 나무 잎사귀는 여행 중에 생기기 쉬운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특효 약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명강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마치 천연 수족관을 이루고 있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정의 노독이 풀리고 피로가 싹 가시고 마음에는 고요와 평안이 넘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성한 과일은 오염되지 않은 천연 과일이요, 그 맛을 보니 또한 예전에 맛본 일이 없는 일미였습니다. 푸르른 잔디밭에는 백합꽃이 만발해서 그 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강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생수도 마시고 과일도 만족할 만큼 좋게 먹었고 누워 쉬기도 하였고 푸른 잔디에 누워 노래도 불렀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몸을 씻다가 가만히 살펴보니 예전에 아볼로온과 싸울 때 생긴 상처가 조금 덜 아물어 이게 이제 생명수 강가에 이 강수로 상처를 씻으니 나뭇잎을 또 거기에 붙이니 상처도 깨끗이 아물어 시원하고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하심과 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순례자와 미도 두 형제가 여기까지 이르기에는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유혹과 고난과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을 터인데 처음에 장망성을 떠나올 때 부모와 형제 자매 거기다가 정든 처자까지도 매몰차게 끊고 오직 천성을 향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어디 그뿐이었던가요? 도중에 절망소에서 겪었던 일, 생명을 내건 아볼로온과의 맹렬한 전투,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음곡을 지나오면서 그 험산 줄령을 통과하고 넘어야 했던 일, 그리고 허영 도시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유혹도 이겨내고 다 사지 않고 구경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역사를 더 나열해 볼까요? 정겨운 신앙의 동지 진충 형제를 먼저 순교자로 보내고 나서 자신은 무기징역에 처해져서 감옥서에도 들어갔었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제산에서 대마의 집요한 유혹도 이런 지하에 물리치는 이런 혁격한 은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유혹과 사경을 다 이기고서 지금 여기가 아직 천성은 아니지만 이 모든 고난을 벗어나서 생명수 강가에 이르게 되었으니 대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기도 하고 황홀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다가오고 실감나는 순간이 바로 생명수 강가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신앙의 삶은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래의 영광이 있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두 형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생명 강가 맑은 물에 쉬어가세 우리 행인, 기와 요초 만발하여 이내 마음이 즐겁도다. 생명 과일 생명수로 지친 몸에 새힘 주니 천성복락 누릴 자가 오직 우리뿐이란가.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상생활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생명 강수를 마시고 은혜 안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굶주렸던 심령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하늘 양식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목이 가란 심령들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말씀의 생수로 해갈되고 병들었던 육과 영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방초동산 잔잔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으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없이 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오늘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강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에스겔 47장이나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이기고 나온 순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핏줄도 끊고 정도 끊고 인간 사슬도 끊을 줄 아는 이 과감한 결단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출세나 허영도 다 내다 버릴 수 있는 담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당찬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적은 고난을 잠시 받아도 천상의 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고난을 감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애매한 고난도 억울한 박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내하고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여정에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면 주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고난을 각오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값어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면 결국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진감래라더니 이런 생명수, 이런 생명휴식도 누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과일도 좋은데 그곳에서의 과일은 말해 뭘 하겠어요. 기와 요초 멋스럽고
백합 향기 가히 없다.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상처도 싸매고 기력도 새롭게 회복이 되노나 지금까지 고난이 많았던 것은 오늘 같은 은총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받는 이 큰 은혜와 내가 받는 이 축복의 큰 비결은 주님의 보혜사 성신이 내게 계심이라. 그렇지요. 순례자와 미도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오늘날 그러하고 순례자와 미도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과일,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만지고 또 그걸로 싸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힐링하고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순례자와 미도가 그러했듯 우리도 그러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은 당연히 그러할 은총을 누려야 될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늘 고난만 있지도 않고 늘 평안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희노애락이 반복되듯이 신앙의 길도 그러할 겁니다. 또한 땅에서의 평안은 하늘 안식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떠나야 되고 계속 변화산에서만 안주할 수 없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듯이 아직은 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정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순례자와 미도를 따라서 우리 다시 일어나서 재충전하고 천성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가볍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